뇌물을 받아도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과 생각이 많이 달라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입니다. 역대 21명의 대통령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국정자료를 유출하고 이권에 개입하게 했다는 국정농단과 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강제 모금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권력 남용의 두 가지 죄목으로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죄목으로 탄핵되어서 파면되었고 아직 재판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권력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떻게든 이를 관철시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단 한 곳도. 그러나 방금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 국민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러시아 국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뭐냐?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 없듯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생각이 달라요. 뭐에 대한 생각이 다르냐? 죄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 어떤 사람이냐? 서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재직회 서기, 공동회 서기, 여전도의 서기, 안수집사의 서기 뭐 합니까? 회의록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글 쓰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글을 쓰는 사람인데 뭘 쓰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쓰다 보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합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 관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을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왜? 성경을 잘 아니까.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죄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율법, 구원, 천국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과 달라서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한 논쟁,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의 첫 번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신성 모독죄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고 율법은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신성 모독죄를 범하면 투석형에 처해졌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어떻게 죽이냐? 죄인을 한 3, 4m 높이의 절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걸 밀어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죽지 않으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가 굉장히 흉악한 범죄로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요. 굉장히 무섭게 죽이잖아요. 안 죽어요. 그럼 돌로 쳐 죽여요. 이렇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성 모독죄는 죽음으로 다스리는 중범죄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에 신성모독죄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논쟁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은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결국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논쟁 끝에 어떻게 되냐면 당신은 이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침상에 싣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 너 죄 사함을 받았어 라고 말해서 죄가 뭔지를 말씀하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이 서기관들, 저 사람 신성모독하는 건데 이게 죄의 개념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고 서기관들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러시아 국민들이요, 대통령이 뇌물 좀 먹는다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죄야. 대통령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대통령 그만둬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2절,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가 헬라어로 테크논입니다. 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자는 키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테크논.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지칭할 때에 네 가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브레포스,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처럼 갓난 아기를 지칭할 때 브레포스라는 말을 써요. 네피오스, 아직 말을 못하는 유아기의 어린 유아를 지칭합니다. 파이디온, 7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테크노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90입니다. 저는 57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이고 내 새끼라고 부릅니다. 이게 테크논입니다, 여러분. 테크논.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부모 자식 간에 내 새끼라고 부를 때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테크논, 내 아들아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중풍병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깨졌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 자체가 뭐냐면 너 죄인이었어.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트렸어. 네가 아버지 노릇하고 살았어. 네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네 죄사함을 받았어. 다시 네가 자녀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왜 깨졌냐? 아담과 하하가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사지가 마비되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자신의 힘으로 거동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이 침상에 들 것에 들어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놨어요. 그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의 영적인 상태도 꼼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품을 떠나 재산을 탕진하고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둘째 아들처럼 이 중풍병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중풍병자에게 먼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영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서기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당시 서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죄가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서기관들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살인 안 합니다. 도둑질 안 합니다. 간음 안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대부분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들 기준이에요. 내가 판단해. 나는 율법 다 지켰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누가 판단하냐? 서기관, 유대인들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졌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 중풍병자 누워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입니다.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이 육체적 질병은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 부모나 본인이 분명히,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고 있고 벌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 중풍병자가 병에서 나으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니 서기관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죄를 사해 준다고 하니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대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인 이 마태복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어기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고,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내 병 이거 무릎도 아프고 막 뼈마디가 쑤신데 이거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어, 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걸 말하고 있어요. 네 믿음은 건강하냐? 혹시 네 믿음이 중풍병자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불치병에 걸려 있지는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혈압, 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이거 많이 확인하시죠? 혈압은 80에서 120 사이가 정상입니다. 당은 100 미만이어야 돼요. 수치가. 좋은 콜레스테롤 60 이상이어야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130 이하여야 합니다. 혈압을 재고 피검사를 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 몸이 건강한지 건강이 나쁜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혈압 기계에 팔을 집어넣거나 피검사를 하거나 엑스레이나 MRI를 촬영해서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면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어른들은요 끔찍히 자기 몸 챙기시잖아요. 약도 잡수고 막 운동도 하고 음식 가려 잡수고 이런 걸 보면 만약에 혈압을 딱 쟀는데 믿음 나쁨 하면 아마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거야. 피검사했는데 당신 믿음 상태가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막 날마다 와서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난리 날 거예요. 저 피곤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계로 믿음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점검해 보면 내 믿음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살고 있는지 죄 안 짓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점검해 보면 내 믿음의 건강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중풍병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하셔요. 테크논, 어린 아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내가 자녀의 관계로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내 믿음이 얼마나 건강하냐를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점검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학이나 심리학 이런 걸 상담학 공부를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어. 근데 요즘 세상은요, 제가 공부를 안 해도 내 비서가 있어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줘,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인 신앙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학이나 교육학적인 이론을 좀 찾아줘 했더니 미국의 심리학자인 존 카트맨 박사의 이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5가지 친밀도 측정 질문을 만들어 줬어요. 누가? 인공지능 AI가 저한테 만들어 준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이거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밥 사 먹여가면서 해도 잘 안 알려줘. 근데 지금은요,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얘가 나한테 다 알려줘. 5가지 질문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인공지능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녀와 부모가 얼마나 친밀한가, 자녀의 안전기지인가요? 안전기지는 뭐냐면 안전한 기지, 군부대잖아요. 어떻게 판단을 하냐? 아이가요, 밖에서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혼났어. 아이가요, 밖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에 가장 먼저 친구한테 가는가 부모한테 가는가예요. 부모한테 왔을 때 부모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제가 바꿨어요. 저는 인공지능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을 인공지능이 줘서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의 건강 검진을 해야 될 거예요. 믿음의 건강 검진. 어떤 제목이냐면 나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 내가 위기가 일어났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뭔 일이 벌어져? 누구를 제일 먼저 찾을까요? 휴대폰을 찾아서 전화를 막 돌립니다.
가지고 누구한테 막 김건사 누가 이런 일이 벌어졌대 이러고 막 돌려. 그러는가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 믿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예요. 내가 어떤 큰 일을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엎드리는가 아니면 나는 전화기를 돌려서 어떤 사람에게 지금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자녀를 얼마나 공감해 주고 있는가? 어린아이가 울거나 화를 낼 때 정말 친밀한 부모 자식 관계, 비난하거나 그치게 하기보다 네 마음이 참 힘들구나. 여러분 이래요? 아마 우리나라 엄마들은 대부분 이러잖아. 막 등글장을 막 두들패고 참아야지. 이 질문을 제가 우리의 신앙 점검 질문으로 바꿔봤어요. 나는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진솔한 얘기를 하면 엄마한테 되게 혼나요. 그래서 남에게 자기 마음을 잘 열어놓지 않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진솔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예요. 세 번째 질문. 자녀에게 지시나 훈계를 하고 있는가? 격려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격려, 위로 이런 것보다 우리는 맨날 훈계, 지시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장유 유서에 이게 유교적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가르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제가 바꿔봤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만 하고 있는가? 예배와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뭘 원하냐면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만 요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나에게 원하는 걸 내가 해드리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해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섬김을 실천하고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입만 열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는가? 네 번째, 자녀와 포옹과 손잡기와 같은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가? 자식하고 많이 껴안아줄수록, 많이 만져줄수록 친밀한 거잖아요. 이 질문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적용을 시키면 나는 말씀 묵상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만났어요. 이 예배는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예배는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루틴한 방법,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걸 내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가 부모님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 어머니 아버지는 적어도 다른 사람을 다 나를 비난하지만 우리 부모님만큼은 나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나를 신뢰해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적용시키면 나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가? 내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하고 있는가? 종합해 보면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믿음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안전기지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건강한 믿음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속 중풍병자의 모습에서 병들어 옴짝달싹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와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믿음이 병든 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병든 신앙이 회복되고, 병든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고, 병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